먼저 믿은 사람들의 평생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마 단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또 돌아올 기미가 계속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서 그 일을 놓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낙심해서 마음에서 놓아버렸다면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비유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낭망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힘이 들 때,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자꾸 밀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얼마 동안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특별히 가족에게 전하는 게 쉽지 않고요. 전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때로는 화도 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가지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다는 말은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런 높은 수준의 일을 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큰 믿음보다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결국은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뭐냐? 주님은 귀신을 넉넉하게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맞짱을 떠도, 영과 전쟁을 해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옮겨 저리로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삼아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치더니만 물이 그냥 배에 막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도 많지만 너무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해야 인간적입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졸았나 보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피곤하다고 막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고난잠 깨우는데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자들을 향해서 막 혼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고 주님께서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요. 말을 뒤집으면 어떤 뜻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낭망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낮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우리는 계속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누가 가진 믿음이었냐면 도마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도마가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손에 생긴 그 상처를 보고, 그래서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분의 부활을 안 믿겠다고. 나 못 믿는다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 전에는, 그 자리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난 주님 못 믿는다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8일 뒤에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도마는 줄곧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는다는 생각을 도마가 며칠 동안 했어요? 적어도 8일 동안 계속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직접 확인하고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는 생각을 도마가 8일 동안 줄곧 하다가 주님이 나타나고 나서 도마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도마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보여주지 않으면,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버팅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네. 누구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 주님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그분은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뭘 줬어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질 않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안 보고도 충분히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냐? 오전에 살펴봤죠. 누굽니까? 백부장.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안 보고는 절대로 안 믿겠다고 버팅기고 있는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주님이 오지 않아도 자기는 말씀만 하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이 누추한 곳에 오시는 것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오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탐복을 합니다. 이방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니 백부장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지금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에서 글만 읽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침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읽으세요. 주님을 우리가 모습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주님하고 똑같다고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귀에다 대고 모습을 가지고 말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낭망치 않고 기도를 지속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고 내일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관이 말하면 부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상황이 좀 힘들고 절망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낭망치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되 결코 낭망함이 없이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